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또 집에서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에 같이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생겼다고 좀 들었어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코비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걸리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뭐 며칠 있으면 나니까 네. 또 빨리 회복돼서 다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좀 계시죠? 특히 참 희한한 게 연세 많으신 뭐 80대 이런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디 안 나가시는데 걸려요. 세상 말로 쇠 빠지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잘 안 걸리는데 집에만 계시는데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다. 뭐 인생에 알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우리 특히 이제 저에게 연락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같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압살롬 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 대 다윗, 어떠한 과연 내용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러한 그 성경의 그 내용을 보고 있고 시편이 그 반역하는 악한 압살롬을 향한 그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내용은 사실 사무엘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저희 같이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책에 있는 세왕 이야기에 있는 이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거룩한 상상력,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근데 아주 파워풀한 책이고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또 교훈과 또 진리를 같이 함께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뭐 알고도 남았습니다. 정황상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압살롬을 막아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했겠죠. 이거 뭐 굿했다가요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압니다. 이게 조짐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윗 쪽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윗한테 이거 빨리 무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압살롬을 빨리 잡아서 처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간청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군대 장관, 뭐 요압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군대 장관을 맡고 있으니까 이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을 제거해야 된다. 아니 다윗 왕이요, 내가 나가서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나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제거하는 것,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압살롬을 놔두면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무너지고 압살롬이라는 반역자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가만히 놔둡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선한 왕인데 지금 압살롬이라는 뭐 이거 장자도 아니고 막 살인을 저질렀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국을 뒤엎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다윗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부하들이 왕이여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왜 처단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있습니까? 다윗은 사실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의 대책이라면 대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정말 적세적소에 딱 대책을 세우면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대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내가 섣불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해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나중에 뒤쪽에 가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다윗은 아직까지는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이 상황에서는 그의 대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가만히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열심히 막 앞에서 눈에 보이게 막 뛰어다니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충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다윗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울 왕처럼, 이제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반역을 한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왕권에 도전이 되는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상황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다윗의 왕권에 도전이 되고 있는 인물 압살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사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왕국을 빼앗길 것인가? 이 기로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울처럼 되지 않고 사울처럼 자기를 반역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으면 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롬은 분명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외모, 또 고귀한 성품, 순결해 보이는 그 의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붙었고, 거기에 다윗 왕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옳게 했겠습니까? 약점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잘못하는 실정도 있었을 것인데, 그것들을 꼬투리 삼아서 얼마든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어나는 순간 왕국은 두 개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사울이 되느냐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되기만 하면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 사울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다윗은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신과 사울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압살롬을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나는 사울이 아니야. 사울은 반역이 아니라 내가 뭐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울이 일방적으로 악한 것을
악한 행위를 통해서 나를 죽이려 했던 왕이지만 나는 지금 압살롬이라는 이 자식이 나를 반역해서 오히려 악하게 다가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사울 왕처럼 저항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을 존중하고 그 고통을 지금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악행을 행할 때는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 혼자만 악을 행하고 다윗이 그것을 감내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켜 왕국을 분열시킬 수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왕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떠났어요. 자, 분열보다는 떠나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연합을 위해서, 왕국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전사처럼 나와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와 어떤 나라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왕국의 분열을 가지고 온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울이 했던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막 다윗을 이제 자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이뤄서 왕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의 다윗 왕을 깎아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그러한 불의한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왜 왕이 돼야 되는지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를 엄청 짜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져왔던 모든 목록들은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졌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자,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왕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정황들을 다 알고 있어서 다윗은 압살롬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죽여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신하들은.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만 있습니까? 왜 당신의 적이, 당신의 대적이 당신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죽이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신하들은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하기 어려운 이 다윗의 그런 반응을 계속해서 견디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신하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던 것처럼 압살롬도 기름 부음 왕의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당신이 왕자에서 물러나서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호했어요. 압살롬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어떠한, 예를 들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그 사울의 그 악한 방법, 사울의 방법이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이러한 예를 들면 폭력이라든가 죽임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막 조장하면서, 제가 말한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또 정당성을 가져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는요,
그나마 그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사울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와, 나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밖에서 보고 있으면 저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계속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조금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부교육자로 7, 8년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은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어요.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 예언했을 예화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평신도와 교인들과 목사, 특히 담임 목사 사이에서 저는 이제 중간에 부목사로 껴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애매한 관계를 제가 보면서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철저한 영성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영적으로 어찌됐든 우리들보다는 더 거룩해야 돼. 더 튼튼해야 돼.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척도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는 무조건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성이 없는 목사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안 나오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안 나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영성이 없어. 기도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요 새벽기도는 나오세요. 제가 이제 같이 섬겼던 목사님 중에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이 일이 많아. 그래서 피곤하니까 펑크를 종종 내는 거예요. 나와야 될 본인이 설교하는 요일인데 부목사님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한번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설교해야 될 날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주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부목사들이 시험 들어요. 왜요? 자기가 올라가서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는 턴인데 준비 안 하고 왔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올라가든가 누가 올라가서 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그러니까 목사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모르죠. 성도님들은 그날 누가 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저도 몇 번 그렇게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예 담임 목사님이 나 새벽기도 못해요 라고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겼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못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좀 이렇게 좋아질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쉬겠습니다. 선포를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답니다.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그랬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낯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근데 계속 쉬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목사님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꼭 나오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다 낯선 것 같은데 왜 새벽 기도를 안 올까? 이렇게 막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난주간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근데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그분들한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고난주간에도 안 나오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하시는 의로우신 분이 총대를 맵니다. 네. 그리고 찾아옵니다. 교회 사무실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문을 확 열면서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님 어디 계세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본인은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했겠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가는 거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마치 내가 교회를 바꾸어버리라.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요? 나오라 그랬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엔 무섭다. 나가지 말아야지. 제 오피스에서 문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나가야죠. 제가 행정목사인데 그 다음 수석 목사가 쟤인데 나가야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안 오셨는데요 아직. 저는 당당했죠. 왜냐하면 저는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꿀릴 게 없잖아요. 새벽기도 다 하고 있으니까. 안 계세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안 하면 새벽기도를 하시도록 직언을 해야지 뭐 하는 거냐고.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쳤어요.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이건 웬 날벼락이냐 내가 속으로. 그런데 알죠. 그 마음을 알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교회에서 막 소리 내는 사람 교회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 안 사랑하면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얼마든지 조용히 가서 담임 목사님 따로 독대하면서 목사님 고난주간인데 새벽기도 나오셔서 좀 인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였으니까 교회에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서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같이 너무나 잘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됐죠. 왜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이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명분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잘못된 방법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정당한 말, 아무리 거룩한 말이라 할지라도 전혀 공감과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한테 무시당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좋은 뜻, 좋은 명분, 그리고 사실은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당한 방법, 거룩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고 있느냐? 압살롬 같은 경우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뒤엎는 것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선한 의도,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신하들은 도대체 다윗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특별한 계획 없다고. 다윗은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저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젊었을 때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는 사울과 같은 왕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다윗이었어요. 비록 그 다윗이 다윗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왕국에서 왕자를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을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다윗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하들이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다윗 왕이요, 당신은 이제 곧
왕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압살롬은 반드시 왕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의 그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미친 사울 왕으로부터 아무 힘도 없는 작은 어린 목동을 구해냈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은 야망에 찬 젊은 반역자 압살롬으로부터 늙은 다윗 왕을 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어쩌면 믿고 있었다라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윗 왕국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다윗의 모든 우선순위, 프라이어티, 포커스가 이 왕국을 지켜야 돼라는 거기에 있었다면 압살롬은 분명히 제거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프라이어티는 왕국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그 우선순위는 왕국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다윗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왕국을 지켜야 된다. 내가 왕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왕국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만은 아닐 수 있음을 알았고요. 왕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다윗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압살롬에게 그 왕국을 갖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 왕이 되어서 왕국을 지키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다윗으로서 자신은 왕국을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왕국이라는 권위를 찾기 위해서 그 권리를 계속 취하고 그 권력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철저히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다윗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그때에 내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망하게 하셔서 그게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주시고 때로는 쫄딱 망하게도 하시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한다는 겁니다. 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버티다가 고생진탕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계속 묻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다윗 왕이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조차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능력은 허튼 곳에 엉뚱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하지만 그거에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정해놓은 그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어요. 나한테도 각자가 그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요. 특히 우리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되게 많아요. 신앙적인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그냥 탁 자리 잡아 있어서 이건 그렇게 해야 돼, 의심의 여지가 없어라고 그냥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묻습니다. 왜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팬데믹이 한참 유행할 때, 초반에 한창 유행하기 시작할 때요, 예배를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 왜 안 드릴 수 있느냐, 예배당에서 이 문제가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예. 팬데믹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잖아요. 뭐 영상 예배도 있고 뭐 너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성경도 있었겠지만 많은 근거를 뭐라고 잡았냐면 이 근거가 나왔어요. 우리는 전쟁 때도 예배를 했고, 우리는 전염병이 있어도 예배를 했고, 역사상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근거였어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 계속해 왔어,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팬데믹이 생기던 말던,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리던 말던, 교회에 와서 코로나 걸려서 죽던 말던, 예배는 가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수층이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와, 신앙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는 이 상황에서 당신 교회는 예배를 하고 있군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옮기는 진원처럼 사회에 비춰지게 됐어요. 과연 코로나 초창기에 정말 백신도 없었고 이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그 상황에서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나라에선 뭐라고 하던, 뭐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거기에는 우리는 상당한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자연적인 반응은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이거죠. 근데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었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선하게 분별하면서 나아갔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종교적인 가치와 전통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치진 않죠, 서 있죠 그냥. 이거 한 30, 40년 전만 해도 잘 안 됐어요.
어디 세상 악기를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사단의 자식들이야? 무슨 기타를 드럼을 요새 안 치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이 굳어져 있는 그 관습과 전통, 잘못된 전통,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거기에다 하나님의 뜻을 안 묻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사천리 통과해요. 그냥 무조건 패스해요. 거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냥 다 그냥 묻지 않고 갈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파악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그 재직회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어요. 한번 읽어봤더니 코로나 조금 지나고 나서 교회에 모이느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했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 가만히 있었던 것. 결국은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죠.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는 것처럼 돼서 쫓겨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셔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잖아요. 자, 절대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영역, 우리가 묻지 않아야 될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만이라고 하시면 그 왕국은 압살롬에게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꺼이 그 가능성을 열어뒀던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런 뜻이 있다면 여러분 닫고 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닫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거기까지 지금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반역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놓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비겁자 같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게으른 것 같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열심이 있어 보이는 그 신하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 대 압살롬 대 다윗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26편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대조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26편을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지 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끔은 어떤 거룩한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사울이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요,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행악자들과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이 악하고 더럽고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방법, 거룩한 주의 방법, 주님의 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되지 않도록, 설령 왕국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사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악한 것을 향해서 악한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끌림의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속량하심, 주님의 깨끗게 하심,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 보혈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야가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저 갑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또 묻고 항상 신중하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개인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